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질 수 있는 방법 한번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볼까요? 며칠 사이에 계속 이런 발언, 시국 발언이 있었죠. 어떤 신부님께서 NNL 그리고 천안함은 북침 연평도 사건은 북침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그냥 유명세를 탔습니다. 우리도 그런 발언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쉽게 이슈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새 친북,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야가 대결을 이루면서 결코 뒤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실권적인 임무를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결국은 그 키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나서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이 옳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교는 상수도 공사고 정치는 하수도 공사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정치 어떻게 보면 상수도 공사는 교회 즉 종교가 하는 거고 결국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 하수도 공사는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다. 결국 저기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내용들 자체가 조금 이분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되면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은 제가 이제 22절로 29절까지 잠깐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약이고요. 15장 1절로 해가지고 쭉 제일 마지막 때까지 보면 41절까지 그 내용 자체가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체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분히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 군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딱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초미의 긴장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그 할례라는 그 의식에 대해서도 생소했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반드시 할례를 거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히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가 이슈화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결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에 보내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초대교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모교회죠. 하나의 큰 모교회에 있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그 교회들,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 자문회 구할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 간에 과연 무할례가 맞느냐, 할례가 맞느냐, 자,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온전히 전파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슈화됐던 것은 결국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반드시 뭘 가져야 됩니까? 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멤버십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하나의 자격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과 결국 상관되는, 결국은 연관되어지는 이 모습, 이 할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신생된 바로 생겨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자극하며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모교회에 있고 안디옥 교회는 막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령 뭘 한다고 해도 결국 계란의 바위치기의 모습에 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를 따져보더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 예루살렘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안디옥 사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양측 교회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최초의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최초의 종교회의가 주는 의의는 어머니와 같은 큰 교회가 이제 갓 생겨난 어린아이 같은 이 안디옥 교회를 과연 그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 가지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무할례의 어떤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결국 파트너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힘으로 안디옥 교회를 누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동등한 상대의 하나의 역할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회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중재자로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속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망설일 때에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정한 짐승이 3차례나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 베드로가 과연 주저주저하니까, 그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과연 속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이 베드로에게 부여해 줬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중재에 나서면서, 자, 이러한 모습들은 과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설교를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 밤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휘파람을 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공공장소에서 휘파람을 불면 그게 소위 말해서 부정을 탄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정관념에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거기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때 체험한 사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분명히 9절의 말씀을 보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동일하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를 이제 말씀을 증거케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결국 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미디에이터, 중요한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서서 또 말을 하게 됩니까? 결론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야고보가 소위 말해서 최고의 의장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결론을 내지 않고 양측 교회의 소위 윈윈 전략, 공존을 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소위 협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같이 이제 정확하게 모든 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그 방법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야고보의 이제 결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 바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다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산다고 해석해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볼 때에 한국 교회들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결국 싸우고 나서 어떤 좋은 해결의 모습, 해결의 방법들은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계속해서 교계에서 이제 WCC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수 측이야 항상 그건 반대 입장이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급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WCC가 종교 화합의 의미에서 좋은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서로 상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없잖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이제 안디교회의 모든 천연식들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안디교회에서 할례가 결국은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 한 가지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이 한 가지,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먹는 것, 그리고 목매이는 것.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여태까지 지켜왔던 하나의 규례죠. 자, 그 규례는 결국은 꼭 지켜야 될 사항이다. 그게 구원과 결국 관련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고, 오직 우상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신앙 양심의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중재관을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과연 이 서로가 서로의 아주 혁혁하게 다른 모습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서로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키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에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여태까지 이렇게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사건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이후에 내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세우릴 것이다. 이 야고보의 그 주요 요점은 다윗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배를 사랑하면서 생겨날 수 있게끔 의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님의 기르심을 받은 후에 더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취지에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그룹에 모여서 어느 한 고정의 틀에 딱 묶여서 나의 신앙 외에는 배격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신앙의 판결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반드시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장 전체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러한 형식들 결국 다 좋은데, 자, 그러나 그 형식들이, 그 율법들이, 그 할례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은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그러한 예배를 뜨겁게 하는,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처럼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좋은 모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의회를 통해서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만약에요, 올바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16장, 17장 쭉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많은 수적인 증가, 그리고 놀라운 이제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 이 15장이 어떻게 보면 좋은, 아주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적인 그러한 사건이 나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주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반드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계신다는 것, 오랫동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자, 그것은 반드시 누구나 어떠한 형식이나, 그리고 그 형식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계속해서 구속함, 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의 형식이고, 소위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복음이라는 요소가 더욱더 반드시 커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외에 혹 형식이,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정해진 틀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돌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합니다. 혹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혹시 정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위에 혹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보통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는 하나의 어떤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술, 담배 때문에 정죄해서 그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한다면 결국 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식에 갇혀있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방법은 필요한데 설득하는 부분을 조금 달리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직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실족을 해서 나오질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이 술, 담배가 안 돼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이렇게 못 나옵니다. 이 술, 담배를 과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술, 담배를 끊기 전에는 결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직언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 조 목사님 다 그러실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차츰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게 이제 과연 신앙적으로나 건강적으로도 결국 무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초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불필요하게 하나의 믿고는 싶은데 심적 부담을 준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형식에 눌려서, 그 규정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결국 심적인 괴로움,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다른 방법으로,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고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구원을 위한 놀라운 그 묘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